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나중에 더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얼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것을 받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곡식도, 짐승의 새끼도, 사람도, 시간도,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것 받기를 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캐낼 수는 있지만, 나는 왜 처음 것을 좋아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 것 가져오는 것, 그것을 참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의 겟세마네 기도회, 그 다음으로는 매일의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그 사람의 지금의 어떤 처지에 따라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겟셀마네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으나,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의 것을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 드려야지, 그죠? 우리가 어떤 분 대접을 하려고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것 좋아하시니 처음 것을 드리는 데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할 수 있는 건강, 하고 싶은 믿음,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여러분들은 둘 다 있다.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나마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믿음도 있다. 그럼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죠? 이러한 건강과 믿음이 여러분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어떤 믿음이요? 나중이 더하는 믿음, 계속해서 나중이 더해지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낫고, 모든 면에서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었던 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먼저 아는데,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를 아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눈이냐면 불꽃 같은 눈이에요. 올 연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때 시작하시면 여러분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딱 여러분들이 딱 잡고 가셔야 되는 게 그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신앙의 믿음의 모양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지를 써내려 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하세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위로예요? 두려움이면 좀 곤란해요. 나의 모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한 조금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누구나 사람은 그렇죠. 그냥 조금만 알아요. 조금만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시간 가운데에는, 생각과 은밀한 마음 가운데에는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도 내 머릿속을 숱하게 지나가는 생각들, 하루에도 숱하게 지나가는 내 마음 쪽의 상상들, 내 손과 발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 일부만 알아요. 그래서 몰래 뭐 선행도 하고 몰래 부끄러운 짓도 하고, 사람들 모르면 그만이고 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냐 공포냐, 이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계시니, 이 마음 아시는 주님 계시니, 이 생각 아시는 주님 계시니, 이 형편 아시는 주님 계시니, 나의 눈물과 나의 인내와 나의 섬김과 나의 기다림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계시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너의 사업을 알고 너의 사랑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섬김을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많아지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함부로 이렇게 대충 다른 사람들 몰래 뭐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안 들키면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정말 싫은 그들의 어떤 은밀한 중심 하나가 있는데, 안 들키면 돼, 그 마음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안 들키면 되고, 문짓을 하든지 간에, 아내도 문짓을 하든지 간에 남편에게 안 들키면 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경찰한테 안 들키면 되고,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동료한테 내가 저 커튼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안 들키면 되고, 요런 마음들이 나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친절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과 제 뒷모습이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근데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음이 참 싫어요. 참 싫어요.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앞에서만 이렇게 세팅을 잘하고 조정을 잘하고 이렇게 넘겨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란 말이죠.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세벨 얘기 나오고 막 하면서 영분별 얘기하고 분별 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으려면, 나중에 더하는 삶 가운데에 살려면,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지금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구한테 들키든 안 들키든, 내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계신 건 아시죠? 그때 다른 사람은 없어도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중행이가 처음보다 점점 많아지는, 점점 잘 되어가는, 점점 큰 나무와 같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다?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명의 새길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화면 보고 읽으실 텐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창세기 24장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장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얼마 안 가서 이제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더해지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아디라의 영적 원리를 도입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은 이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요. 아마 엘리에셀이겠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거예요. 뭘 하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굉장히 중요한 다짐,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죠. 자기 사타구니 속으로 손을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지금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런데 맹세를 시키면서 어떤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이 시키냐면 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바로 갈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나는 늙었고 죽을 때가 다 돼가니 나중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 엄청난 맹세 언약으로 하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집안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짐지고 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간 결혼 전통을 보면 반드시 조금 혈통으로 얘기하면 셈의 족속에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아래에 노년에 낳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는데 가나안은 안 된다.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2월 28일 본문 마지막에 리브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태어났다는 얘기가.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노아 홍수 직후에 이 전통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겠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노아가 함이 한 짓을 알고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또 함은 가나안은 야벳의 종으로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노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후손들이 내려올 거고 야벳의 후손들이 내려올 거고 함의 후손들이 내려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종되어 살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내려오는데, 이 두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후손의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과 미스라임이에요. 가나안과 미스라임이 내려오는데, 가나안은 가나안으로 여러분 아시는 그 가나안이 맞고, 미스라임은 애굽인을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 나중에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약의 전통을 이어내려갈 때, 태어날 때부터도 어떤 그 예언이 있었지만, 태어날 이후에 에서를 보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요. 그것이 근심이 되죠, 그 집안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태어날 때의 예언이 그래서 했었나 봐요. 에서는 탈락.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도망을 가서라도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살고 하란으로 간단 말이에요. 라반 만나 고생은 센 곳에 육적으로는 해도. 그런데 하란은 세모의 족속이 살던 곳. 거기서 아내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에서가 이걸 깨닫고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그러면 셈 족속에 결혼하는데 이미 버스 떠났고, 아브라함 이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했을까?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미스라임 애굽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탈락이에요.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요셉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오는 창세기 전통을 보면, 여러분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낫습니까? 요셉이 제일 나아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요셉이 제일 낫죠. 제일 나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성이 말하질 않아. 이상하다. 왠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 왜 넷 중에서 보면 요셉이 모든 면에서 제일 나은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 전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 요셉으로까지 내려가면 좋은데 안 내려가요. 그쪽으로 여차저차해서 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약간 바람도 피고 좀 흠결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왜 야곱 다음엔 요셉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 전통 왜 유다로 넘어갔고, 그럼 요셉은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죠. 누구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의미가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야곱이 두 아들로 입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정통성이 요셉은 건너뛰고 므낫세하고, 그죠?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에게 넘어갔다. 가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제껴졌다는 건데, 가장 훌륭한, 가장
4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요셉이 제껴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제껴졌을까? 여러분, 요셉이 왜 제껴졌을까요? 결혼으로 보면요, 요셉이요 하모 족속과 결혼을 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보디베라의 딸. 보디베라가 누구냐면 애굽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해요. 다시 말해서 하모의 족속, 미스라임의 하모의 족속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넷 중에 제일 낫지만 어떤 면에선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전통에선 요셉이 제껴지고 요셉 빠지고 야곱에서 두 아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창세기 전통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혈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24장으로 돌아오면 자기 사타구니 밑에 종이 손을 넣게 하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집안 사람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뭐 하셔야 된다? 분별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불신자랑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고,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별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통을 이어나갈 때. 그리고는 5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인가 분별해 나아갈 때에 이 혈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5절에 가보면 다른 문제도 하나 나와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딱 알아요.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혈통을 위해서 그쪽 지방, 그 셈 지방의 셈 족속의 여인이 가나안으로는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 하란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분별하는 게 뭐예요? 혈통뿐만 아니라 땅인 거예요. 왜 그러냐? 7절 아브라함이 분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반드시 택하는데 뭐하지는 말아라.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고 여자만 데리고 와라.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그 여자 이 언약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지세요. 그럼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니까. 그렇죠? 좋은 말, 나중에 더하는 믿음 가운데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말이니까 아멘은 해요. 그런데 그 아멘을 정말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요구하셨던 것,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구나.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매정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일단은 제껴놓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여러분이 매정하게 들려도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애들 말로 이걸 아닥이라고 그러더만. 아닥. 이게 뭐냐? 이게 죄송한 표현요, 아가리 닥치고라는 말이에요. 입 닫고 아닥하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그냥 아닥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주는 메시지, 아브라함이 지켜가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그 지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훨씬 편한 거 아세요? 아비멜렉하고 만약에 아비멜렉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 건드리겠어? 아비멜렉이 내 사둔지간인데, 모든 정치가, 외교가 태고로부터 솔로몬도 그랬고 그렇게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그냥 문제 해결하면 편하게 사는지 압니다. 속 시원하게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바보 아닌다면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지,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사는지 어쩌면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주님 눈 시퍼렇게 보고 계시네. 불꽃 같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시퍼런 눈으로, 성경 표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3월 한 달 나중에 더해지는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하십시다. 분별해야 되겠다. 분별해야 되겠다.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 형편에 현혹되지 않고, 간사한 내 마음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야겠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갈래, 여러분 거 다 치우고 내가 분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으며,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심정으로 그 맹세를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내 나를 지켜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되어지면 나중에 더해지는 믿음은 그냥 된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 인물처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의 믿음 여정이 나아가야 할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죠? 맨 처음 아브라함 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맨 처음 예수 제대로 딱 믿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있고 재밌어요. 응답도 잘 오고, 은혜도 잘 받고, 삶이 평안하고. 옛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어느 딱 시기가 지나면요, 응답이 늦어. 잘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러면 이삭의 뚜렷한 특징이 있죠. 평안하고 형통.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야고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그 변화를 위한 갈등의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에 참 내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과정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것에 있겠죠. 그런데 그 갈등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겐 요셉과 같이 뭐도 있다? 승리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내가 평생에 걸어가야 할 내 커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는지, 여러분 따져보시면 돼요. 내가 이삭의 시대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야곱의 시대에 있는지, 아니면 요셉의 시대에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 때에 따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 있으면 이삭의 때를 빨리 가셔야 되고, 분별하여서 이삭의 때에 있으면 야곱의 때를 빨리 끝내야 되고, 야곱의 때를 빨리 끝내면 여러분 요새처럼 세워지는 승리의 그 때가 주님 오실 것이니, 나중에 더해지는 믿음 가운데에 요셉의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분별하며 사시는, 이번 달을 분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오늘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